새벽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5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느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나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41장에서 45장까지 말씀입니다. 41장에서 44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그 권면을 무시하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유다의 그 남은 자들에 대한 불순종, 그리고 애굽에 사는 그 유다 사람들의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오는 본문 말씀인 이 예레미야 45장은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레미야는 이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록된 그 두루마리를 칼로 자르고 불에 태운 그 여호야김을 그 배경으로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바룩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자인데요. 어쩌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라진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서기관 바룩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바룩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멸망해야 할 것을 기록해야 했고 또 그것을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을 다시 보시면 그 시대적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해는 이제 주전 605년을 가리키는데, 그때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투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바벨론이 그 당시에 신강대국으로 떠오르자 이제 애굽과 아수르가 손을 잡고 연합해서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바벨론과 전쟁을 치르는 것이죠. 결국 그 전쟁의 결과는 이 바벨론이 승리로 결론을 맺습니다. 결국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아수르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애굽은 전쟁에서 패배해서 큰 타격을 입죠. 근동의 이 정치적인 지형도가 이제 바벨론을 중심으로 이제 재편되기 시작하면서 이 남유다도 폭풍 전야와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서기관 이 바룩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록하는 자가 됨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예레미야는 바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것을 바룩에게 전달을 하는데요. 이어지는 3절에서 바룩이 그동안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많이 괴로웠는지를 기록을 합니다. 그는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고통과 슬픔 또 탄식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마음은 평안을 찾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바룩의 마음의 상태까지 살피시면서 그에게 이제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것이죠. 4절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고 심는 것을 뽑기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미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라는 것을 바룩에게도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 하나님은 바룩에게 질문 한 가지를 던지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혹시 하나님의 큰 일을 찾느냐? 즉 큰 일을 너는 지금 기대하고 있느냐고 하나님은 바룩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바룩은요 유다의 구원과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분명히 그의 마음속에는 유다의 회복을 너무나도 많이 기대했기 때문에 그 마음은 평안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그 큰일, 회복을 찾지 말라고 바룩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바룩에게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이다. 심판은 꼭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바룩 너의 생명은 전쟁에서 승리 후에 전리품을 탈취물을 취하듯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룩의 소망은요 이스라엘, 이 남유다의 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재난이었고 심판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예레미야에게 유다를 위해서 너는 전혀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룩에게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큰일, 구원을 바라지 말고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의 멸망을 아파하고 구원을 바라는 마음, 여러분 너무나도 귀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심판을 통해서 하실 그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함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또 교회를 위한다는 내 기도와 또 내 주장, 어쩌면 이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것이겠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고집하지 않고 주님의 그 뜻을 먼저 구하며 듣는 우리의 겸손함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문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살되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